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을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더라.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원하여 말하기, 주님께서 진실로 이 백성들을 내 손안에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리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혼이 상하였더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니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희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뜻을 알고 주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만 주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만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연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만나에 관한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에 처한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지 말자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3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언제 주님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이 떠날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잘 들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루아침에 불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도 얼마만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 그 말씀을 정말 다니엘같이 받아들이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새 것이지 다른 것은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새 것, 눈이 번쩍 뜨는, 귀가 번쩍 뜨는 그런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또 가다가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또 모세가 그 말씀을 그 인도자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전자의 지팡이로 쳤으니까 이번에도 쳐도 되는가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쳤죠. 그래서 모세는 후일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죠. 오늘은 그 만나 한 가지를 넣고 앞에서 꿀 같은 과자 같으다. 또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과자 같으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찮은 식물이다. 하찮은 빵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다가가는데 그 가나안 남쪽에 거하는 아랍 왕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고 하니까 가나안 남쪽에 사는 아랏 왕이 이거 자기도 자기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스라엘을 앞에 오는 몇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중심으로 서원하여 말하기를 2절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백성을 내 손 안에 넘겨주시기를 원하면 가나안 아랏 왕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 내 손 안에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리이다 하였더니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사는 아랏 왕의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합당치 않은 기도는 듣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피땀 흘려서 뭐 이런 말이 있죠. 내 고혈을 짜는 듯한 그런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귀를 막으신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걸 자기 기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안 들어주시네. 주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주님을 원망한다 이거. 그것은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기도는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속 사정은 기도로 아뢰어야 되지만 그 형편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실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더라.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한 멸망, 완전히 멸망시켰다. 아랏 왕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성전가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에서부터 4절에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혼이 상하였더라. 에돔 땅은 에서의 야곱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에돔 땅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지만은 큰 아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못 받았죠. 야곱이 가로채 버렸죠.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에돔 땅에 에서의 후손이 사는 거예요. 에돔은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붓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 에돔 다 붓다.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을 바로 질러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돼, 우리 땅으로 절대 못 지나가 하고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서 가야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광야 땅, 사막 땅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쳐서 들어가는 그 길에 40년 안 걸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삐글삐글 돌아서 가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아이 주님 저 데려가세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할 때가 더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도 못한 주제에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자녀로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고 저주받는 날,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 주님 오시는 날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차라리 행복해. 구원 받은 사람만 주님 오시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로 듣지 마세요.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오늘 민석이니까 기자는 누구요? 민석이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민석이.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이래가지고 뭘 구원을 받았다고.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기자예요. 기록한 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자.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자는 모세예요. 그 요한복음은 기자가 누구요? 요한이지요. 마태복음은 마태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고. 그래서 이 인간은 금방 좋다가도 금방 또 나빠지고,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삐지고, 그래요. 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한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복이지만 다 지키면, 다 못 지키면 화거든요. 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8장 7절 231쪽입니다. 신약. 시작.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법에 복종 안 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왜? 육신 생각이 다 가로막히고 육신에 막혀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슬프게만 만들고 근심하게만 만들고 걱정만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막 땅에는 원래 불뱀이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날아다닌다. 이따가 보겠지만 그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디글디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다 다른 데로다가 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는 곳에 가는 곳에는 불뱀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다 치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모르고서 사막 땅을 여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따라다니면서 목 마르면 물도 내서 마시게 해주고, 따라다니면서 갈증을 해소해줬어.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갈급함이 없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분이 생수이신데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니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욱 굽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봅시다. 시작.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을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홍해바다 걷는 걸 말한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무사히 건넜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됐죠. 이집트 군대는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나를 하늘나라 못 가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나를 다시 그 세상 마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육신이 쫓아붙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자꾸 구원의 믿음을 방해하고 꽁무니 잡고,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믿어, 꼭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대강 믿어, 할 일 하고 볼 일 다 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어. 꽁무니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 생각을 죽이는 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육신 생각을 침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간증이 침례예요. 침례 받을 때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육신 생각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근데 침례 받고도 뭐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도록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해.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첫 번째 간증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만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나타내고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산 자입니다 하는 것, 살아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데 침례받았다, 그냥 그건 목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또 영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요, 천사들이 먹는 것이 만나였어요. 이제 영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영적인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여기에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반석이었었다. 그러면 반석을 모세가 짚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내려쳤어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서셨는데 반석을 내려쳤더니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셔서 피 흘려 맞았으니까 피가 흘렸죠. 그 피가 생수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삭제된 거예요. 도말된 거예요. 죄사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 때문에 걱정이 안 돼. 갈증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갈까 못 갈까, 갈까 못 갈까 염려가 안 돼.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안 사해지면 갈까 못 갈까, 갈까 못 갈까 의심이 나고 걱정이 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면 여러분들 육신 생각도 애가 타면은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여러분들 경찰서에 한번 잡혀가 봐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죄를 짓고 가면은 겁이 나서 입이 바짝바짝 타다니까요. 죄 안 짓고 원고로 가도 사건이 뒤잡힐까봐 바짝바짝 타. 입이 말라.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툭하면 멸망하고 그 길로 인해서 또 4절에 에돔 왕이 우리 땅은 못 밟아 직선으로 가면은 빠를 텐데 허락을 안 하니까 삥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이건 4절. 그래서 또 5절에 백성들이 또 금방 내 또 뭐요? 모세를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왜 먹을 게 없어? 만나가 날마다 내려오는데. 만나가 변했나? 바꿔졌나?
우리 흔히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만나를 보고 만나로다가 빵을 만들어 먹던 걸 하찮은 빵이다 싫다고 그랬어.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야, 처음 들어는 말씀이야 하고 귀가 번쩍 뜨는 거 눈이 번쩍 하더니 조금 지나가더니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네 하더니 또 조금 더 지나더니 이제 들을 게 없네, 재미가 없네. 목사의 설교가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찮아. 그래서 이제 뭐요? 스마트폰이나 보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끊어놓고 스마트폰 보고 난리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래 뭐가 달라붙어? 불뱀이 달라붙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 그런 사람은 안 지켜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뭐 거북하고 재미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 말씀이 없네. 예수님의 피가 안 발라졌네. 마음을 보면 알거든. 마귀들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랐는지. 그렇게 뭐요? 뱀에게 불뱀이 물어버렸어. 죄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6절에 나와요. 이 불뱀이 계시록에 가면 옛뱀이라고 나와요. 그 옛뱀은 또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 가보세요. 3절 계시록 옛뱀. (3절부터) 12장 3절 시작.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7 머리들과 10뿔들이 있고 그 머리 위에 7개의 왕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또 그 밑에 가서 9절도 보세요.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그는 옛뱀 곧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겨났더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마귀 끌려나갈 때 같이 끌려나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지 예수님과 동행 않고 마귀와 동행해. 그러니까 마귀 친구야. 예수님 친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 친구 해놓고서 예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친구라고 예수님한테 붙으려고 내 맘대로 그렇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친구가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상 마귀 쫓아가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시속 150km 달리면서 교회 오는 거는 시속 20km도 안 나와. 한 10km 마지 못해서. 붉은 용이 붉은 뱀이라니까. 그놈이요. 이사야 14장도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29절 29절 여기에는 불뱀이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시작. 온 블레셋아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하여 너는 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여러분들 뱀의 마귀에게 유혹되면 독사의 독이 나온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그 독사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독사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세상 불교 절간에 가보세요. 용이 처마에 그냥 여의주를 물고 구슬. 여의주가 뭐요? 내 뜻대로 되는 구슬을 여의주라고 해요. 자기가 뜻한 대로 소원 성취가 된다. 그래서 뱀이 구렁이가 여의주를 얻어야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여의주를 물은 뱀이 있는 거요. 그 용은 승천하면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불뱀이 곧 용이고 날아다니는 불뱀이고 사탄이고 마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 중화요리집 가보세요. 중국 사람은 그냥 붉은 용을 그냥 새겨서 사방에다가 용을 그려놨어요. 빨간 것을. 그게 붉은 용이라니까.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친중 친북이 많아. 붉은 용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잖아. 사실이 그렇잖아요. 친중파들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8장 좀 봐보세요. 이 광야에는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 세상 15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신 분이시오. 그곳은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인데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신 분이시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갔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15절에 보세요.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신 분이시요 그 광야는 그곳은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인데 반석에서 너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다. 너희들 조상들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게 했다. 그랬는데 17절에 또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염려할까 하노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뭔 일이 잘 되면 주님이 해주신 거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가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어 하지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 거야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제 눈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보잘것없는 조그만 모임에 그냥 목사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면 영적 눈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신앙을 보면 다 보여요. 일일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마디 하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시험 들고 대적하고 대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한테 툭하면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왜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 땅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만나 먹기 싫다. 이집트에서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거 정력식품 땅에서 나는 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애굽의 양식은 땅에서 취한 거예요. 참외와 수박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6가지 음식. 육은 세상의 수고 땅의 수예요. 육신의 수예요. 육신의 정욕적인 식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싫어하고 땅의 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빵 싫다. 하나님의 말씀 싫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오장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또한 내 말을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모세 오경. 또 모세 오경은 율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또한 내 말을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도 모세가 썼죠? 그러면 21장 말씀에 누구를 나타낸 말씀이냐 이게. 만나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 하찮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민수기 21장에 만나는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그런데 너희가 모세가 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구약 성경에 만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것은 후일에 예수님이구나. 모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왕 대접했겠죠. 그죠? 왕 대접하지요. 근데 뭐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른 거, 후일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놋은 불을 통과해야 구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정련을 해야. 그래서 놋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뱀이야. 그 뱀은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냐? 아니죠. 뱀이 넣어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의 모형이라 이겁니다. 그 뱀이 넣어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심판을 대신 저와 여러분, 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독을 넣어줬어. 날 때부터 죄인이야. 무슨 모태신앙이요? 모태죄인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모태신앙이 구원인 줄 알아? 그게 마귀소리요, 마귀소리.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아니에요? 누가 했냐? 다윗 왕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어떻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이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하늘나라 갑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다. 좋아하네. 착각은 자유야.
그래서 그 놋뱀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후일에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속죄를 바라봐라 한 것이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심판받은 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죄는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놋뱀을 들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자기 후손들에게 이 후일에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심판받고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싹 도말될 것이다. 삭제될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 그래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 안중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셨어요? 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거는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요새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한국에도 가짜가 판치죠? 부정선거. 모세가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은 장대에 대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231쪽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죄인 되셔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행해서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고 됐죠. 개혁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를 알라고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가짜 이스라엘도 안 믿어요. 우리가 갔을 때 참 우리는 그 버스 기사가 뭐라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속으로 다 좋아하네. 속으로 야 이놈아 속는 것이야. 6.1 전쟁 때 가짜 카자리아 민족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 계열 교회밖에 없어요.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혹 진짜 유대인이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듯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유대이든지 가짜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이스라엘들은 저와 여러분이 안 될 필요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천국 문은 좁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올바로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올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싫대? 그걸 들을 게 없다고 안 오고 그저 구원받았다고 안 오고 구원받고 안방 구석쟁이 있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아세요? 참.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서 안방 구석쟁이다가 그냥 밀어놓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봐 사나 죽나. 육신적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육신도 안 먹으면 죽고 영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이제 장대에다가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아주 전쟁터 나갈 때 깃발 들듯이 놋뱀을 쫙 들고서 나갔어. 혹시 불뱀에 물리면 그것만 쳐다보면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서 또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을까 안 하실까요? 안 하셨죠. 이미 이제 뱀은 심판받았는데 그러면 그것만 마음으로 믿으면 될 것을 뭘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깃발을 앞에 들고 가느냐고. 그걸로 다 끝나면 좋아.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4절 보세요. 4절 514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숲들을 베어냈으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산산조각으로 하였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을 누수단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만 깃발을 놋뱀을 들고 온 게 아니고 아예 히스기야 왕 몇백 년 후까지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싹 없앤 왕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절에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숲들을 베어냈으며 그러니까 작은 숲이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산산조각, 그때까지 놋뱀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있어. 그래서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산산조각 내놓고 그가 그것을 느수단이라 불렀더라. 느수단이 놋조각이다 그런 뜻이야. 놋조각. 여러분들 느수단에다가 줄쳐놓고 밑에다 놋조각이라고 써놔요. 느수단이 뭐지 하면은 그 놋조각, 놋뱀을 산산조각 냈다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다 분향할 필요 없어 하고 그 놋뱀을 산산조각 냈고서 이건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교회당에다 걸어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그게 분향하는 거요. 십자가 목에도 걸고 벽에도 걸고 집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그거 다 나무 조각이고 뭐 요즘 플라스틱을 말하면 꿀 조각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금목걸이에서 금 조각이고 그런 거예요. 왜 십자가를 숭상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율법의 의를 성취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율법에 범한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은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을 범한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럼 차라리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 걸어내야지 왜 십자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은 마귀가 만들어준 말이에요. 지어낸 율법의 요구를 이뤘으니까 율법엔 십자가가, 구약성경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구약성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면은 율법의 요구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나무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나무, 스타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기둥에 달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지. 무슨 십자가 밑에서 오히려 사이비들이 그거를 알아. 그래서 그 뭐 안상홍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야. 지금 그 예편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막이니까 괜찮아. 목사도 여자가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지가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이 마누라가 하나님이래. 왜 십자가가 없어 거기? 거짓말을 하려면
진짜도 한마디씩 해야 하거든. 또 여호와 증인 십자가 또 없어. 근데 십자가 없는 데가 여호와 증인 안상홍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도 없어. 네? 브라더린 처치 형제교회도 없어. 근데 십자가 없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십자가는 걸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짜들도 거짓말 속에 참말을 하나씩 섞어야 되거든. 그래야 속지. 다 거짓말만 하면 안 속거든. 그래서 또 안식일도 지켜야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안식일이 있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네. 제7 안식일 지라. 그게 제7 안식교회. 그 사이비들도 가끔 옳은 것 말도 하긴 하는데,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옳아야지 돼. 아셨어요? 중간중간 섞어서만 참말하고 중간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참말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한 목사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설교상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참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냐.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17절, 18절. 여기 9절, 10절 먼저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손으로 쓴 편지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 17절 18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족들을 돕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라.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흔적, 상처, 옆구리의 상처, 손발의 못자국, 그것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나 때문에 생긴 흔적 아닌가? 흔자가 뭐예요? 상처 흔자예요. 적은 자치적자, 상처의 자치.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상처를 늘 바라보고
그분이 내 대신 상처를 받아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는가. 그분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정말 참 감사를 표할까. 찾아서 그분께 감사를 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흔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왜 세상에 눈을 크게 돌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향해서 삽니까? 바울의 부탁이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해야지. 다른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을 소망 삼고 살지 말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아이다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단 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항상 예수님의 흔적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전교회에 적을 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한 보석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